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심장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뒷부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노래가 4편 실려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1절부터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50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라고 말씀하고 있고 53장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인데 7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및 영광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52장 13절부터 15절이 첫 번째 연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고 그 후 영광 얻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광 전에 고난이 선행한다는 점입니다. 언급 순서상으로는 영광이 먼저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이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그분의 고난에 대한 구절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음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가령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연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특히 그의 재판과 십자가 고난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인 53장 1절부터 3절에는 미래의 이스라엘이 하게 될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의 출생과 성장, 외모 및 죽음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3가지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볼 때 여호와의 종은 시작이 미약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주민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습니다. 여기서 연한 순으로 번역된 단어는 쓸모없는 곁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 가지를 위해서 대부분 제거됩니다. 결국 주의 종을 곁가지로 비유한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시작 역시 미약하고 볼품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정복자 메시아와 정반대의 이미지였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표현은 연한 순에 가까운 의미이지만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즉 마른 황무지에서 나온 뿌리, 즉 이는 누구도 심지 않았고 관심도 없는 작은 묘목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종을 배척한 3번째 이유는 그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3번째 연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종이 왜 그런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들의 죄와 그 대가를 몸소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를
친히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죄의 삭신 죽음까지 받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완벽한 희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후에 유대인들이 하게 될 고백이 나오는데 그들의 죄악된 태도와 행위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님께서 당한 고난이 사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 이 네 단어는 모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공회와 로마 군인들에게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당하게 기소와 재판, 선과 판결을 받고 공식적이면서도 불법적으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음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네 번째 연인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 속에서도 잠잠하셨던 모습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양처럼 잠잠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연인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고난당하신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묵상할 우리 주님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심으로 오신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죄가 많아 저주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찔린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스럽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길로 가버렸지만 우리 모두의 추악한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육의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침묵과 순종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억울하고도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대신에 찔리시고 상하셨고 도살장의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분이 겪으신 수치는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과 순종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오늘 나의 영적, 육적, 감정적 연약함에 어떻게 위로와 치유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죄짐이나 상처가 있다면 이 아침에 주님께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최근 내 삶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거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혈기를 부린 적은 없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아낌없이 마시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릇 행하며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추악한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화려한 풍채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스럽고 억울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침묵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때 마침내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